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해와 그리고 사유의 기술을 해석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슐라이머의 그 해석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슐라이머가 해석학을 어떻게 이해했고, 구체적으로 이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석이죠.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려고 할 때에 그 이전에는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해석하는 방법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해석은 텍스트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나 그 어떤 텍스트가 형성되어진 어떤 다양한 어떤 관계나 그런 것 속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성서를 해석할 때 성서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이 이제 현실과 이제 차이가 날 경우 비유나 은유나 이런 식으로 그냥 성서를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한계를 이루게 되니까 새로운 어떤 해석 방식을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슐라이머는 객관적인 이해,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말했어요. 객관적인 이해란 말은 어떤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함으로써 혹은 텍스트를 해석함으로써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의 방식, 이해의 방식을 찾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유나 은유 같은 경우에는 해석자가 해석사의 어떤 그 주관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좀 모호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깊고 심오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상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현실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하려다 보면 너무 형상학적이 돼버리거나 너무나 개념이 커져 버리거나 너무나 비현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볼, 그 상징 자체도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머가 이제 해석학을 다시 정립을 하는 가운데서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해석학을 이제 정립을. 그게 이제 근대 해석학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네. 그 이전에도 해석을 해왔지만 객관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한 게 이제 슐라이머 해석학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런 객관적인 해석을 이뤄낼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슐라이머의 해석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자의 정신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텍스트를 처음 읽었던 독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서 해석으로 말하면 그전에는 성경을 쭉 해석할 때 성경의 어떤 서사 자체를 어떻게 은유적으로 해석할 건가 이런 걸 고민을 했다면 슐라이머 시대가 들었으면서 과연 이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 이 성서를 텍스트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건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성서에 대한 비평이나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것은 이제 잘 질문하지 않았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오늘날 관점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였지만 슐라이머가 들어가면서 그걸 쓴 저자, 그걸 읽는 독자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막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성경은 인간이 쓴 거잖아요. 인간이 쓴 문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가 되었다면 슐라이머 시대가 되면서 그것은 인간의 문서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문서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강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에서 본질적인 지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신의 틀에서부터 벗어나서 저자의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 성서 해석이나 성서 비평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쓴 사람의
의식 속으로, 정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정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걸 왜 썼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의도. 네. 뭐 주석 같은 데 보면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안 중요했어. 하나의 말씀인데 뭐 저자의 의도가 누가 썼느냐가 왜 중요해? 예전에는 그거를 쓴 사람이 왜 중요한 이거야.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슐라이머 시대가 들어가면서 이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문서 속에 문서를 만든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하는 것은 저자의 정신 혹은 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뭐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현대 해석학은 뭐 하이데거나 가다머나 하버마스나 뭐 이런 아니면 르케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현대 해석학은 대표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해석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근대적 문을 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전에는 성서를 해석하는 나는 오해할 가능성이 어때요? 없죠. 왜냐면 기도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맨날 내가 그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방식은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항상 나에게 명쾌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해석했을 때 혹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그걸 해석했을 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나 아니면 어떤 관점의 한계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슐라이머는 이야기를 하죠. 저자의 인식의 틀이 성서를 해석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다모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지평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서건입견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한계 속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가다모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하버마스의 논쟁에서 보면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슐라이머가 이제 근대 해석학을 정립할 때에 다른 정신으로 저자의 정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우리의 관점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석자는 이제 텍스트에 암시, 분위기, 이미지들이 속한 독특한 집합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독자 입장에 서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자의 정신으로 들어가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의 틀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의 틀을 벗어나서 저자의 정신에 들어가 이제는 다시금 독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읽혀지었는지 이해되어졌는지 아니면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해야 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직접적 독자라고 하는 개념, 성서의 수신자 대부분은 이제 편지글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이제 성서의 수신자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성서의 수신자들이 중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서의 구조나 그것이 형성되었던 역사적 시기 뭐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진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슐라이머에 의해서 정말 이제 근대적 의미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슐라이머가 뭐 자유주의의 아버지니 뭐 성서의 권위를 뭐 왜곡시켰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본인하고 신앙의 어떤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뭐 어떤 성서의 어떤 권위를 훼손시킨다? 그럼 그분들이 해석하는 성서의 해석 방식은 그럼 슐라이머의 성서의 해석 방식을 그럼 뭐 완전히 버린 상태에 출발하나요?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혹은 보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서 해석 방식도 전부 요즘에는 뭐예요? 다 이런 방법을 수용을 한단 말이죠. 그 문제는 슐라이머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말로는 그게 슐라이머의 방법론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슐라이머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죠. 만약에 정말 슐라이머의 신학이 자유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옛날에 그냥 해석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면 돼요. 예? 비유적으로 하고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본인들은 다 그걸 수용하면서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러니까 모르면 이해가 돼. 모르면 무식한 거니까 배워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건 해석학적인 인식론이 부족한 거죠. 예? 성서 해석을 한다고 성서 신학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석학적 방법론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안다면 그 참 나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머가 이제 그런 어떤 해석 방식에서 즉 독자와 저자를 이해하려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도대체 독자와 저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개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일상적 이해와 하나는 이제 심층적 이해인 거예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석학을 다루는 이전의 방식들은 이해의 일상적 차원, 즉 이해할 수 없는 대상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특수한 기술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해의 차원을 전제하고 있다. 뭐냐면 이제 슐라이머 입장에서 볼 때 이전에 이제 자기가 정립할 해석학을 정립하기 이전의 해석학들을 보면 주로 어떤 쪽의 성서 해석이 집중되어 있냐면 시대가 지나거나 아니면 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그 어떤 그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깔려져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들은 구태 특별히 복잡한 해석학적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그걸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잠이 오고 그죠? 맞으면 아프고 욕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이런 어떤 측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뭘 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복잡한 형태의 어떤 해석학이라고 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왜? 쉽게 공감하고 동감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특수한 기술을 뭐예요?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이해 차원이 분명히 존재해요. 일상적인 이해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구구절절함은 누구나 이럴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적 차원을 뛰어넘는 텍스트의 심층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 텍스트는 일상적 이해 측면과 심층적 이해 차원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이 동의하고 느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시대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텍스트에는.
과거에는 그 왕정이 존재했단 말이죠. 왕정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그거는 그들에게는 일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 왜 신하들은, 왜 백성들은 왕의 말에 저렇게 반응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성서에 등장하는 왕정 시대 속에서, 왕정 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그 왕정 시대를 분석하고 그 왕정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쓰고 그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이렇게 반응하고 느꼈을까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보면 보수 신학이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상적 이해는 굉장히 잘해요. 적용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설교할 때, 읽을 때 이게 딱 특정한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는 거죠. 문화적 차이나 시대적 차이나 아니면 뭐 언어적 차이, 아니면 텍스트 자체가 중층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상징, 특별한 시대적 상징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해가 할 수가 힘드니까 이런 거를 중층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하려고,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상적 이해를 그냥 추구하다 보니까 맨날 읽는 부분만 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 되면 성경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66권을 주셨잖아요. 그럼 66권을 주셨을 때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적 이해에서만 가능한 부분만 막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6권을 읽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맨날 설교할 시간에 정해진 텍스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원, 특히 구원론적인 부분. 네? 그런 어떤 구원론 자체는 기독교의 어떤 본질이긴 하죠.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부분이죠. 형이사학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갖다 붙여도 다 맞죠. 그거는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부활했어. 믿어. 구원 받아. 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어. 이런 어떤 개념들은 누구나 실상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딱 요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만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데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중축적 의미가 있고 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혹은 마가복음 사이에서 이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리스의 어떤 사정 용례 속에서 어떤 식의 의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어려워해요. 이런 안 해버리죠.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크나? 모르겠어요. 진짜 성도들을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본인이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쉽게 목회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해석하기 어떻고 뭐 성서 해석하고 이러면 믿음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왜 성서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구원을 얻는데 뭐 그렇게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아니 뭐 구원이 그렇게 구원이 엄청 중요하겠죠. 구원이 전부 다죠.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주실 거면 66을 안 주셔야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연락이 이런 말을 해놓고 정작 하나님께 66권을 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몇 절 안 됩니다. 이래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 그래서 해석자는 이러한 심층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언어적인 역량을 키워야 돼요. 왜냐면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진 않은 거죠. 어떤 분들은
고전을 연구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론의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예. 고전어로 되어 있던 성서를 뭐예요? 각 자신말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준 거죠. 근데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교육. 교육이 나쁩니까? 많은 이들에게 최대한 주어진 시간에 많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방식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근데 그러한 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맹점이 있는 거예요. 획일화하고 단일화하고, 네? 그 다음에 지식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양화하고 줄 세우기를 통해서 뭐죠? 다양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제 싸울 의미가 없는, 싸울 이유가 없는 명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휘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미 명확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뭘 하면 되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교육하고 배움에 있어서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좋지 못한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부정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근대 교육은 폭력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너희들은 이것 이상 알 필요가 없어. 그럼 그걸 가르치는 애들은 그 이상 안 배우나? 아니죠. 더 많은 걸 배우죠. 그러면 그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들 많은데 그것 이상은 너희는 들어올 필요 없어 라고 규정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지식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이게 그 사람도 교육을 시켜서 나만큼 또는 나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함께 고민하거나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함으로써 뭐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위에 미시적 권력,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시적 권력적인 의미에서 힘을 가져야지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어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전어의 그 어떤 뉘앙스나 의미를 분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성서의 용례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무시해버린 상태에서 고전은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성경의 수없이, 구약의 수없이 등장하는 발을 가리다. 그게 단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발이 모여가지고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용례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데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화장실을 간다라는 의미도 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발을 가렸어. 근데 히브리어 용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을 가렸는데 갑자기 막 칼을 들고 나타나는 사사에 의해서 죽은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종교개혁자들이 이뤄내는 참 위대한 부분이지만 성경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적 이해의 측면과 심층적 이해의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번역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번역을 하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언어적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